우리가 주의 말씀을 볼 때에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영들의 역사가 일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려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에 알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복음이 시작되다 9번째 말씀으로 새 나라의 우선순위, 새 나라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입니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오지로 가서 사역을 하는데 그 원주민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물 길러 가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물 길러 가는 것이 앞에 있는 곳에 가서 물을 깃는 것이 아니라 저 먼 곳에 물을 길러 오는 것이 거의 반나절 이상, 한나절가량 걸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힘겨워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좀 편하게 해줄 수 있을까 하고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수맥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곳에 이제 우물을 파면 되겠다 하고 이제 족장에게 가서 의논을 합니다. 마을의 초장을 불러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우물을 팝시다. 그래서 땅에 수맥을 발견했으니까 그러고 나면 모든 이제 부족들이 좀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초장이 그러면 다음 날 회의를 해서 결과를 알려주겠다라고, 거기도 당회가 있는지 하여튼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는데 들어온 결과가 어떤 답이 왔느냐면, 선교사님은 당연히 그냥 좋은 일이니까 하겠지 이렇게 싶어 했는데 결과가 뭐냐니까 물 길러 다니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 시간이 너무나 많이 드는데,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어서 우물을 팔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마 물 길러 다니다가 바쁘기 때문에 우물을 팔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 어쩌면 그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을 겁니다. 멀리를 보지 못하니까 당장 우물을 파면 2, 3일이든지 일주일이든지 물 길러 다니는 사람이 적어지니까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너무나 바쁜 나머지 우선순위가 뭔지를 모르고 계속해서 나올 물에 대하여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당장 먹을 물에 관심을 갖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안 그런가요? 우리는 지금 당장 내가 무언가를 붙잡는 것 때문에 내게 가장 좋은 것들이 예비되어져 있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현대인들이 말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단어가 뭐냐면 바쁘다, 바빠, 바쁘다, 바빠. 오늘 아침도 예배 나오기 위해서 굉장히 바쁘셨을 겁니다. 얼마나 바쁜지 정신없이 나왔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기 때문에 하루에 좀 1시간만 내게 더 있으면 훨씬 좀 내가 살기가 편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에게 1시간이 아니라 5시간을 더 줘도 바쁜 거는 마찬가지고 여전히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정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내가 생각하는 건 내 손에 잡히는 당장의 것에 붙들려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얼마나 바쁜지 바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신호등 앞에 가서 노란불이 켜져 있을 때 저희들 같은 마음은 그냥 빨리 지나가야 돼요.
차도 노란불이 깜빡깜빡거리면 서지 못하고 빨리 가야 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신호등을 이래 한 5초 정도 남아 있으면 건너갑니까? 아니면 기다립니까? 그거는 누구든지 자기들이 다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건너가든 서 있든 살펴보십시오. 바빠서 건너간 사람 그렇게 열심히 뛰어서 막 건너갔는데 건너가서는 별거 할 일이 없어요. 별로 중요한 일 없어. 그냥 어슬렁대요. 우리의 모습들이 굉장히 바쁘다 하는데 진짜 중요하고 진짜 바쁜 게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합니다. 그러면서 삶은 힘들다고 말합니다. 굉장히 고달파하고 굉장히 답답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는 참된 자유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샬롬이 있는데 이 샬롬이라는 것은 평화라는 뜻인데 이 평화는 단순히 그냥 평화가 아니라 부족함이 없는, 결핍이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백성들은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절 계속해서 암송했듯이 한 번 더 암송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 복음이 시작된 거예요. 그 복음이 시작됐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도래된 것을 말해요. 천국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그래서 그 주님의 가르치심이 심히 놀라워서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과 가르침이 다르다 해서 주님이 했던 사역의 첫 번째가 가르치는 사역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3대 사역으로 이야기하는데 가르치는 사역, 두 번째는 고치는 사역, 치유하시는 사역.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모든 약한 자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사역이 주님의 중요한 두 번째 사역입니다. 세 번째 사역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에 한 가지인데 주님이 이 일을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는 전도의 사역, 전파하는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이 세 가지 사역을 살펴보십시오. 그냥 열심히 일을 위해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사역은 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야 가르치는 말씀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원리들을 가지고 그렇게 살 것을 새 교훈을 주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데 그 백성들 속에서 육체의 질고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 귀신에 의하여서 악한 영에 의하여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그 고통을 해방시켜 자유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참된 자유를 경험하는,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동안 눌려 있었던 그 눌림에서 해방을 받는 그 백성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는 사람이 너무나 자기가 사는 것이 좋다가 보니까 나 혼자만 갖고 있지 않고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전파하는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래야 다른 백성들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 구원의 복음을 받게 되어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주님께서 세 가지 중요한 사역을 이 땅에서 펼쳐가셨어요. 마가복음 1장에서 이 중요한 세 가지 사역이 다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전체가 이 세 가지 사역을 중심으로 주님께서 일을 해 나가시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만이 하신 일이 아니라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제대로 알고 걸어가야 돼요. 이 사명을 제대로 유지하고 이루어갈 수 있는 비결이 도대체 뭐냐?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도무지 살아가는 것이 바쁘고 여러 가지 시간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힘든 일이 참 많은데 어떻게 이런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단 말이냐? 질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주님이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이
지금 오늘 본문과 앞에 계속해서 시작되어지는 과정에 귀신을 내어쫓으시고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2절에서 34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치유받기 위해서,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귀신이 물러가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데 문 앞에서 온 동네 사람과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이 주님이 임재하는 그곳에는, 주님의 역사의 손이 뻗쳐지는 곳에는 기적이 상식과 같이 일어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표적과 이사와 기적들이 놀랍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그동안 눌려 있었던 그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놀라운 역사 속에 새롭게 들어가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내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인 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주님을 쫓아왔습니다. 그 표적이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고 주님은 이 표적 속에 그 의미를 먼저 담겨주셨어요. 왜 귀신을 쫓아내고 왜 병든 자들을 고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눈물도 근심도 걱정도 두려움도 불안함도 병도 질고도 다 해결되어지고 다시는 사망도 없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것을 계시록에서 예언해 놓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지금은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 나라에 가면 우리가 완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역사가 주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기 때문에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기적으로 이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과 이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됨을 선포하고 있는 놀라운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고 하면 우리에게도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암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치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고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도 치유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다 치유되는 것은 아니죠. 그것도 감사함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자, 그것은 다른 문제니까 그러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주님을 쫓아오는데 뭘 보고 쫓아오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가 뭐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를 남긴 겁니다. 5,000명이 어떤 5,000명입니까? 남자만 5,000명. 그래서 여자들에게는 안 줬을까요? 아기들에게는 안 줬을까요? 다 주었습니다. 2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에게 이 음식을 먹였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아이가 가져온 것을 가지고 주님이 축복하고 기도하여서 떼어주시니까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부족함이 없이 먹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먹는 것도 왜 배불리라는 말을 강조할까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속에는 부족함이 없다. 그것을 주님이 행하시는 곳에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찾아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찾아 나오고 이렇게 저렇게 와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일 가운데 나오는데 그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에 나오는데 혹시 말씀을 줄 수 있으면 보내주세요.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같이 읽습니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쫓아나온 이유는 표적의 주고자라는 의미를 아는 것보다 표적에 나타나는 결과만을 쫓아나오는 거예요. 병드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표적의 의미를 알고 표적이 주고자 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알면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증거들, 현상들만 찾는 거예요. 이 사람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그 일을 위해서 이들이 쫓아온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아주 그 기도가 세고 그 신유의 은사가 센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교회를 해 나가면서 기도하면서 암 환자들 치유하고 뭐 이렇게 많은 고침 받는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친구가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친구를 이번 주간에 만나서 교제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신유를 통하여서 많은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얻고 암 환자가 나음을 받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치유를 하고 병은 고쳐지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오는데 사람들이 믿음은 자라지 않고 또 어떤 새로운 자극적인 것들만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 이겁니다. 분명한 것은 병의 치유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죽을 병에서 살아난 사람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것이 단순히 병을 치유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게 생명 더하여 주셔서 이 땅에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그 의미보다는 상징적인 거 살려주셨다라는 거 살아난 것만 가지고 그래서 더 다른 자극적인 것들만 찾는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신유 사역을 그냥 일부러는 하지 않겠다. 그러는 거예요. 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중요한 우선순위를 모르고 그냥 나타나는 결과들에게만 자꾸 쫓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혼란의 시대를 살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사역을 이미 성경을 통해 다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표적을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을 좀 제 앞에 부분을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주님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데 저는 이 오늘 본문 이 35절 말씀이 너무너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35절 읽어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단순히 이 35절에 와서는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해라, 새벽을 열심히 깨워라 단순한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해라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기도를 많이 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오히려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자기 의 때문에 사람을 정죄할 수가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주님이 이 구절이 왜 이 표적과 이사를 나타내는 주님의 중요한 세 가지 사역 속에 이 구절이 왜 들어가 있느냐 이겁니다. 1장에는 가르치시는 사역과 치유하시는 사역과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전도의 사역에 대하여서 세 가지 사역을 다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설명 중에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더라. 우리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앞에서도 살펴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면서 40일 동안 금식한 사건이 있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광야 40일 동안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우리는 보통 40일 기도, 금식 기도하면 능력 받기 위해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주님은 무슨 능력을 받고 싶으셔서 무슨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새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인간의 몸의 연약함을 뭔가 더 채워달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기도의 내용이 성경에 주님의 중요한 일들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기도의 사건들이 나와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기도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마지막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건을 보면 압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무엇을 기도합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것. 그것은 육체 아픔과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지는, 죄인이 되어야 하는, 대신 죄를 짊어져야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에 대한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달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은 인생에, 그리고 모든 존재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주님의 기도는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하나님과 단절을 경험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혼자서, 다른 때도 거의 주님은 기도할 때는 거의 혼자서 하셨습니다. 제일 고독하고 외로운 혼자서의 기도의 자리가 어디였겠습니까?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 그때도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주님. 여러분, 주님의 기도를 살펴보시면,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 십자가의 가상 7은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을 하시는데,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 이루었다 하고 그 목숨이 그 십자가의 사건이 끝을 냅니다. 주님은 마지막 기도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모습을 말합니다. 주님의 기도의 핵심은 단순히 기도를 많이 하셨다가 아니라, 주님은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과 깊은 사귐, 하나님과 깊은 하나됨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것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거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되는 과정 속에서 철저하게 알아야 할 것이,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달려가는 하나님의 아들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저는 이 본문에서 읽혀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그곳에서 기도하셨던 것은, 주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과의 교통과 사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범으로, 모델로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모든 상황들 속에서 이건 주님이 철저하게 혼자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적한 곳에, 광야입니다. 주님은 기도할 때마다 전부 혼자서 기도할 때가 대다수였습니다. 전부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갈보리산 십자가에서의 기도, 주님은 혼자였습니다. 그것이 왜 기도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쁘게 사시죠? 시간이 없어서 기도할 시간도, 예배할 시간도, 수련회 갈 시간도
이런저런 시간이 없어서 굉장히 바쁘게 사는 것이 현대인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원리를 알고 난 다음부터는 제가 바쁘다라는 소리를 잘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일이 많아도 바쁘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말할 때 바쁘시오 이러는데 별로 바쁜 게 없어요. 또 어떤 때 보면 아무리 바빠도 숨 쉴 시간은 있고요. 아무리 바빠도 밥 먹을 시간이 있어요. 아무리 바빠도 약간 여유를 가질 시간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바쁘다고 하면서 다른 모든 것 단절을 하는데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뭔가 막 일이 많아서 막 바쁘다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중에도 뭔가 좀 좋은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자기가 인정받는 일을 위하여서는 공동체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래서 뭐 등산도 가고 뭐 어디도 가고 어느 모임 안에 막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그 속에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문제가 딱 되어지면 역시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 같은 사람 참 찾아보기 어려워. 여러분 마음 얼마나 좋은데 내 마음은 얼마나 바르다고 내 마음 같은 사람 없다라고 한탄해합니다. 사실 우리 마음들이 문제가 많아요. 왜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중간에 드리냐면 우리 인간들은요 굉장히 자기 혼자 빠지는 시간들이 될 때에 굉장히 답답해합니다. 바쁘다고 하면서도 굉장히 바빠지면서 그 바쁨 속에 자기도 모르게 힘들어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나는 혼자구나.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구나. 나는 결국 혼자서 살아남아야 되구나라는 그런 착각들을 합니다. 이 구절을 살펴보는 중에 이 혼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는 중에 외로워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외로워라는 단어가 떠오르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노래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외로워 못 살겠어요. 이게 69년도에 나온 노래더라고요. 지금 노래는 모르겠는데 그 의미가 생각이 나서 인터넷 찾아봤어요. 외로워 못 살겠어요. 하늘과 땅 사이에 나 혼자 사랑을 잊지 못해 애타는 마음 대답 없는 메아리 허공에 지내 꽃잎에 맺힌 사연 이루지 못해 그리움 타는 마음 달래가면서 이렇게 가슴이 아플 줄 몰랐어요. 외로워 못 살겠어요. 시인이 노래한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유행가로 세상에서 불려줘서 그냥 흘러가는 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 속에 내 마음 한 곳 깊은 곳에 외로움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외로움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무엇 하세요? 혼자 있을 때 주로 무엇 하세요? 외롭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내가 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아니 외롭지 않고도 그냥 혼자 있을 때 내가 주로 하는 게 뭐죠?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잖아요. 스마트폰에 가끔씩 초대가 와요. 띵동 초대가 오는데 먼저 게임방에 들어오세요 하는 초대예요. 근데 그 초대에 제가 응하지 못해서 굉장히 미안하긴 하지만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펼치면 스마트폰만 가져도 혼자서 재밌게 지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외로움은 더 깊어져요. 재밌는 것은 아는데 외로워요. 여러분 게임 아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희 누님이 미국에서 한국에 와가지고 와이파이가 안 된다고 해서 이제 해드렸어요. 뭐 하냐니까 그냥 저는 뭐 카톡하고 메일 보내고 뭐 이런 걸 할 줄 알았더만은 방에 들어가셔서 고스톱 치더라고요. 혼자니까. 교회 권사님인데 뭐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그냥 습관이 되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그분만의 이야기인가요? 여러분들은 혼자 있을 때 시간 여유 있을 때 무엇 하세요? 외롭다고 한탄을 하십니까? 아니면 뭔가 재밌는 것을 찾고 추구합니까? 여러분 믿음의 위기는 언제 올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 오늘 주님이 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는지를
저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위기와 한번 연결해 보고 싶어요. 사람은요, 누군가가 나를 추앙해주고, 내가 잘 나가고, 성공하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부럽다, 돈도 많고, 나도 저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때의 위기가 올까요? 아니면 위기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위기가 와서 혼자 되고, 주위에 있는 모든 친구 떠나고, 심지어는 친지들까지 다, 이웃까지 다 떠나고, 심지어는 육체의 병까지 찾아온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이 위기일까요? 육체적으로 보고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이쪽 사람이 훨씬 힘든 거죠. 그런데 믿음의 위기는 잘 나갈 때, 성공할 때, 세상에서 바쁘게 살 때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사건들이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세상적인 위기가 왔을 때 돌아와요. 누구도 내 주위에 없다고 생각하고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은요, 사람을 지으시되 사람 속에 혼자 있는 부분들을 두셨어요. 그때에 찾을 수 있는 분이 생기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때에 예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고 성령님을 부르면서 주여라고 부르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기가 위기가 찾아올 때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 하나님 하는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믿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들을 해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게 주위에 아무도 없다고 하는 그때가 하나님을 가장 깊이 찾을 수 있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더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인 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을 알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인데,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순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기도하셨던 이유가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우리가 위기가 아니라 혼자 있을 때가 가장 외롭지 않은 때가 될 수 있음을 믿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결이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 가운데 있다가 보니까 죄의 눈을 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땅의 삶의 원리들로 이 땅의 쾌락과 즐거움으로 자꾸 우리 눈이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을 하지 못합니다. 힘든 그 순간, 혼자 있는 순간, 내가 망한 것 같고 버려진 것 같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한거하고 도전하고 원망하지, 하나님, 내가 이 고통 가운데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6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나오면 같이 읽고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같이 읽습니다.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아멘. 주님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추종하여 따라오는 것을 보고도 그 어떤 경우보다 표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따라오는 그들 때문에 행복하고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혼자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것이 삶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이 당해버리고 떠났을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기뻐했습니다. 십자가상에서도 주님은 그 죽음의 자리에서도 내 영혼이 아버지 손에 의탁되어지고 붙들릴 것을 믿었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혼자라고 외롭습니까?
힘들다고 억울하고 어떤 경우에는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못해서 답답해하고 안타까워 여기지 않습니까? 억울하게 십자가를 졌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죄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보다 더 억울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심지어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고통의 자리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 고통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가장 큰 아픔이기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기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주님이 행하셨던 표적들을 정리해 보면서 표적 중에 주님이 행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이하에서 주님이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행할 수 있는 표적을 말씀합니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을 내가 보일 것밖에 없다 하고 말합니다. 세상에서의 표적은 기적을 말합니다. 놀라운 그러니까 치유와 회복들이 이미 치유의 사역 속에 표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결과만 쫓는 그런 표적을 찾을 때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 없다라고 12장과 16장에 요나의 표적을 두 번이나 말씀합니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선지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을 받고 가야 하는데 딴 길로 도망가다가 그가 풍랑을 만나고 풍랑 속에서 물에 빠뜨리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킵니다. 요나가 물고기 배 안에서 3일을 지납니다. 3일을 지나면서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함이 자기의 삶의 근본임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일 만에 요나를 육지로 다시 보내어서 사명의 자리로 가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보이셨다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주님이 살아오셨던 모든 생활 속에서 고난과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가 주님이 보이고자 하시는 가장 확실한 표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육신의 질고가 병이 낫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 주님의 표적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영원한 아버지 손 붙잡고 아버지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자녀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놀라운 표적인지 모릅니다. 이 요나의 표적을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 이유가 아버지와의 하나됨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사건마다 일들마다 주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아버지의 뜻이 무언지를 찾았던 삶의 모습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도 그랬고 십자가상의 기도도 저는 그렇다라고 여겨집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경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행하셨던 기도는 3대 사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3가지 사역을 하셨지만 주님이 기도는 사역이 아니라 삶이었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생활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하나 되는 그 공동체를 경험하는 하나의 순간, 호흡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은혜 받는 시간, 이것이 바로 삶이 되어야 합니다. 호흡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내게 새 힘이 더해지는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그냥 교회 와서는 믿는 사람이지만 세상 나가서는 모른 척하고 살아가는 모르쇠 일관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세상이 점점 악해지더라도 상관없이 우리는 그렇게 갑니다. 내 주위가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문제가 생겨지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만이 소망이야 라고 전해줘야 합니다. 전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내 삶을 보면서 진짜 예수님만이 구원자고 예수님만이 생명이구나,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결단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합니다. 주님이 바로 이 한적한 곳의 기도의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들을 향하여 오히려 찾아가십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내가 전도하기 위하여 왔노라. 주님이 사명을 직접 말씀해 3대 사역의 세 번째 사역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갈릴리에 있는 모든 동네, 약 200여 마을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동네를 찾아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계속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을 가진 사람들인데 3대 사역을 이루어 가야 될 사람들인데 이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자리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육신의 질고도 치유도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외로움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존재임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교통함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됨을 경험하는 순간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너무 기뻐서 주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3대 사역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3대 사역의 세 번째 사역인 복음전도의 사역. 우리 주위에 나는 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되어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 형제들, 내 부모 형제들, 내 이웃들, 내 직장 동료들,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영혼들 예수님 몰라서 그 속에 참된 구원의 기쁨이었고 참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항상 혼자 외롭다고 생각하고 외로워서 딴 길로 가고 있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혼자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 할 순간이다 전해질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서 내 삶의 자리가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자리에서 이 사명 때문에 나는 바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명 때문에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내 삶의 자리에서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는 중에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저렇게 하는 하나님 뜻일까요? 누가 이렇게 시키는데 이게 잘못된 것 같아, 제 생각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걸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 순간순간에도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어떤 결정을 이루어야 할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에 주는 감동을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내가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람인데 내가 딴 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고백들이 삶의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먼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간다, 뭘 행한다 하는 것들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갖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함께 공동체가 그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걸어가는 걸음 통하여서 그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고 내 삶의 자리, 휴가의 시간들 속에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한번 은밀한 교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